자, 오늘은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네 발의 신을 벗으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예로부터 우리 민족은 전통적으로 좌식 문화를 선호하죠. 집안에 들어올 때 신발을 벗고 생활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좌식 문화에 익숙한 분들은 의자에 앉아 있는 것보다도 쪼그려 앉고 뭐 양반다리가 편하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희 저희 집만 해도 우리 위에가 사택이지만 저희 집만 해도 소파가 있어도 또 식탁이 있어도 밥은 꼭 밥상 펴놓고 쭈그려 앉아. 저도 이 뭐 하는 건가도 싶기도 하고 그게 좀 편하더라고. 이상하게 저희 어머니 집에 가도 분명히 식탁이 있는데 꼭 신문지 펴놓고 이렇게 그 신문지를 또 왜 그렇게 좋아하는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밥 먹을 때 신문지를 펴놓고 뭐 꼭 그렇게 위에다 밥상을 또 해가지고 그렇게 밥을 먹고 하는데 그게 편한가 봐요. 사람들이 마음이 편하고 꼭 뭐가 밥이 또 먹은 것 같고 누구 말로는 이 서서 먹으면 밥이 안 먹은 것 같은 분도 있는데 그래서 앉아서 먹고 그래서 아무튼 우리나라 사람들은 좌식 문화입니다. 자, 그런데 전문가들이 이런 좌식 문화가 아시겠지만 이 관절과 허리 건강에 별로 좋지 않다 말을 자주 하죠. 뭐 여기 계신 분들 그거 다 인정하실 겁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세대들은 입식 문화를 선호합니다. 가능하면 뭐 양반다리라든지 쪼그려 앉기 이런 걸 정말 하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등장한 것이 식탁이고 책상이고 또 소파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집집마다 많이 보급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뭐 좌식 문화에 익숙한 분들은 식탁보다는 앉아서 밥 먹고 소파보다는 양반다리나 혹은 누워서 TV 보는 분들도 더 많죠. 자,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 왜 신을 벗고 집에 들어갑니까? 당연하죠. 신에 묻은 먼지나 더러운 오물이 방 안을 더럽히는 것을 용납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외국 드라마나 영화 보시면 저도 이제 뭐 직접 안 가봤지만 보면 밖에서 신은 신발 그대로 집 안에 들어가서 침대 앞에까지 신발을 그대로 저는 볼 때마다 뭐 이런 생각하면 좀 그렇지만 집이 너무 더러워지지 않을까. 그리고 혹시 신발에 개똥이나 묻었으면 어떻게 개똥 묻으면 진짜 냄새가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저거 그런 거 밟고 들어왔으면 저거를 신고 그대로 집에 들어와서 그 신발을 그대로 신고 들어와가지고 그 침대 앞에까지 와가지고 신발을 벗고 좀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은 그게 또 아무렇지도 않은가 봐요. 아무튼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좌식 문화를 선호하고 대부분 신발을 신고 집에 들어갑니다. 가장 큰 이유는 아마도 위생상 이유고 또 우리나라 집마다 다 바닥 난방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닥 난방이기 때문에 굳이 신발을 신고 집 안에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시면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 발에 신을 벗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군대 장관을 통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고 출애굽기에 보시면 모세에게도 동일하게 내 발에 신을 벗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람들을 향해서 이 믿음의 종들을 향해서 내 발에 신을 벗으라는 말씀은 위생상의 이유일까요? 아니죠. 그런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집에 들어오는 자들을 향해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고 네가 선 곳이 거룩한 곳이니 네가 지금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뭘 벗으라고 하셨습니까? 신을 벗으라고 하셨습니다. 자, 성도님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리고 출애굽의 광야 40년 여정에서의 이 지도자 이 40년간 이 광야 시절의 지도자는 누구였습니까? 모세였죠. 그리고 그의 이제 리더십을 바통을 누구에게 줍니까? 여호수아가 이어받습니다. 이 두 사람 모세와 여호수아 이 두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뭡니까?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먼저 출애굽기 3장에 보시면 모세의 경우입니다. 이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고 있던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고 계시죠. 자, 양을 치고 있던 모세가 호렙산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에 불이 붙은 떨기나무를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은 나무에 불이 붙으면 어떻게 됩니까? 요즘 그 LA 미국에 지금 혹시 뉴스 보셨죠? 그 인공위성에서도 그 불길이 보이더라고요. 대단합니다. 누가 말로는 지옥이 따로 없다고. 진짜
빨간 막 불들이 화염이 정말 진짜 엄청납니다. 그 잡을 수가 없답니다. 지금 그만큼 지금 심각한데 그런데 이제 불이 붙으면 나무가 타면서 이게 나무가 이렇게 또 쓰러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모세가 보았던 광경은 분명히 나무에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불이 활활 타오르는데 나무는 그대로 있어요. 이게 뭔가요? 이게 신기하잖아요. 불이 활활 타오르면 나무가 색깔이 변하면서 나무가 이게 희한하게 싹 이렇게 없어져야 되는데 시커멓게 타서 없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대로 불이 붙어 있는 거예요. 이 광경이 너무 신기하고 신비롭기도 해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 모세를 그때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그때 하나님 모세가 뭐라 말합니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음성에 대답을 하죠. 이 대답을 듣고 나서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제일 처음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제일 처음 하셨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모세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가나안 정복의 선봉에 서 있는 여호수아를 향해서도 오늘 말씀 읽었죠?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성도님들,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리고 이어서 이 여호수아에게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을 벗는다는 의미가 무슨 뜻이 있냐는 말이죠. 성도님들, 신을 벗으라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어떤 배경 가운데 이 말씀을 주셨는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누군가가 저기 가서 좀 수건 좀 가져주십시오, 가져와 달라고 하면 왜 가져오라고 하는지 그 이유를 알고 있다는 거죠. 뭐 방금 나에게 수건을 가져오라고 한 그 사람이 얼굴을 방금 씻었든지 아니면 샤워를 했든지 그래서 수건이 필요하니 나에게 수건을 가져오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을 벗으라는 이 말씀도 그 말씀에도 앞뒤 보시면 맥락이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런 이유 없이 신을 벗으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떤 맥락이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어떤 이유와 배경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신을 벗으라는 의미가 무슨 뜻인가? 앞에서 말씀드린 모세의 경우를 보면 모세는 애국 궁전에서 몇 년 동안 살았습니까? 40년을 살았습니다. 왕자로 살았습니다. 애국의 왕자였습니다. 바로의 왕자였죠. 그가 이 도망쳐서 미디안 광야에서 그리고 몇 년을 목자로 삽니까? 양을 치는 목자로 또 40년 동안. 이 모세는 애국 궁정에 있을 때에 자신이 지금 애굽에서 노예로 부리고 있는 저 히브리 사람들과 내가 동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자, 그리고 그는 애굽의 왕자로서 내가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왕자이기 때문에 내가 이 애굽 왕자로서의 이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내가 이 애굽 사람들을 구원해 보려고 애를 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만 혈기를 부리다가 어떻게 됩니까? 애굽 사람을 한 사람을 쳐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쳐 죽인 것을 누가 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가 탄로 나서 혹시나 큰 어려움을 당할까봐 그래서 두려워서 어디로 도망갑니까?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서 거기서 목자로 살게 되는데 40년간 목자로 미디안 광야에서 살던 이 모세 80이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들 80이 되었으면 어떨까요? 몸에 진액이 다 빠지고 뭐 힘이 없습니다. 제가 뭐 80 안 됐지만 80세가 되면 그렇게 됩니까? 어르신들 좀 힘이 없으시죠? 아무래도 40대하고 80대하고 똑같습니까? 택도 아닙니다. 우리 어르신 택도 아니라 그러는데 막 택도 아닙니다. 예, 완전 다르죠. 그러니까 이제 80세는 팔팔하던 40세의 왕궁에 있던 애국 궁정에 있던 애국 모세와 80세의 미디안 광야에 있던 모세, 이제는 완전히 노인이 되었죠. 제대로 할 수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노인이 된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이스라엘 지도자로 삼고 너를 지금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도구로 내가 사용하겠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제일 처음 하셨던 말씀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렇다면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이런 뜻입니다.
너의 주도권을 나에게 넘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전에 애국 궁전에서 왕자로 있을 때 그때는 네가 스스로 너의 힘으로 네가 주도권을 잡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려 했지만 실패했지 않느냐. 이제 힘 빠진 내가 너를 부르고 너를 나의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겠으니 이제 너는 나를 의지하고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나에게 맡기면 내가 너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는 뜻이 내 발에 신을 벗으라는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라는 사람의 주도권을 이양하는 넘기는 그 모습이 내 발에 신을 벗으라는 이 행위 속에 담겨 있다 이 말입니다. 좀 더 이해를 하기 위해서 성경에 나온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성도 혹시 룻기서를 아십니까? 룻기서가 있습니다. 자, 이 룻기서는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 시대 때 그 어떤 한 가지 이야기인데 내용은 간단합니다. 이 모압 땅에서 거지가 돼서 완전히 과부가 되어서 돌아온 나오미와 룻이라는 여자가 있는데 집안의 남자들이 다 죽었어요. 이게 과부가 되어서 여기 모압 땅에 살다가 이 베들레헴이라는 것을 이 이스라엘로 돌아왔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를 만나냐면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서 그들의 삶이 다시 회복된 이야기가 바로 룻기서입니다. 그리고 이 보아스라는 사람은 룻에게 있어서 어떤 사람이라고 성경에 나옵니까? 그렇습니다. 기업 물을 자가 되죠. 이 기업 물을 자라는 제도는요, 참 좋은 제도입니다. 어떤 거냐면 유대인들의 제도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도인데, 어떤 사람이 예를 들면 쫄딱 망해서 거짓 신세가 되었습니다. 완전히 망했어요.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에 가장 가까운 친족이 이 사람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그 사람의 어려운 형편을 어떻게 돌봐주는 제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거지가 되었어요. 그러면 잃어버린 전토를 회복시켜 줍니다. 참 좋은 제도죠. 뿐만 아니라 룻의 경우처럼 결혼까지 해서 자녀까지 낳게 해주는, 그래서 그 집안의 대를 잇게 해주는 회복과 구원의 제도가 기업 물을 자의 제도입니다. 자, 사실 오늘날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룻기서에 나온 보아스는 예수님의 그림자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을 이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잃어버린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거든요. 자, 그런데 룻기서에 보시면 이 보아스가 룻의 기업 물을 자가 되는데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 1번이 아닙니다. 순번이 있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있는데 기업 물을 자 1번은 다른 사람이었어요. 보아스는 2번이었어요. 기호 2번. 두 번째인데, 근데 기업 물을 자 1번이 룻의 기업 물을 자, 자기가 룻에게 있어서 자기가 기업 물을 자의 권리를 행사를 하면 내가 이 룻의 기업 물을 자가 내가 되면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내가 룻 집안에 여기 집안에 내가 전토도 회복시켜줘야 되고 또 그리고 뭐 내가 결혼까지도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아무리 생각을 해도 계산을 해도 자기가 큰 손해를 볼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기업 물을 자 1번이 내가 이 기업 물을 자 1번의 권리를 2번 너에게 양도한다 라고 합니다. 2번이 누굽니까? 보아스거든요. 그래서 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1번입니다. 그 기업 물을 자 1번이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이걸 못하겠다 이 말입니다.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누구겠습니까? 보아스입니다. 기업 물을 자 2번 보아스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시 못하겠노라. 자, 나는 도저히 물으시 못하겠으니 기업 물을 자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겠다. 그러면서 기업 물을 자 1번이 2번인 보아스에게 자, 그 다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살아하고 자, 네가 나를 위하여 살아하고 그다음 뭘 벗는다고요? 그의 신을 벗습니다.
기업 물을 자 1번은 기업 물을 자 2번인 보아스에게 네가 나의 기업 물을 자의 권리를 사라라고 하면서 무엇을 합니까? 신을 벗거든요. 신을 벗습니다. 여기서 신을 벗는단 말은 무슨 뜻이냐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권리를 양도한다는 뜻입니다. 기업 물을 자 1번 권리 네가 가지라.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 신발을 벗는 겁니다. 신발을 벗고 기업 물을 자 1번 권리를 네가 가져가라. 양도한다는 뜻이 신을 벗는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 성도님들 모세를 향해서 내 발에 신을 벗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똑같습니다. 너의 권리를 누구에게 넘기라고요? 나에게 넘기라는 겁니다. 신은 아무 때나 돌아다닐 수 있잖아. 신발을 신고 네가 네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네 마음대로 막 살았는데 이제는 너의 주도권을, 네 인생의 주도권을 나에게 넘기라. 신을 벗으라. 나에게 넘기라는 뜻이 바로 이 신을 벗는다는 의미 속에 담겨 있는데 무슨 권리입니까? 네가 네 인생의 주인된 권리, 인생의 주도권을 말하죠. 특별히 모세의 경우에 있어서는 모세, 네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야 될, 출애굽해야 될 사명을 네가 받게 되는데 이 일을 하는 것도 내가 할 것이다. 그러니 나에게 권리를 넘기라.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거다. 애굽에서 고통받는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출애굽의 큰 일은 네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다. 내가 다 해주겠다. 너의 능력으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다. 너는 지금 힘 빠진 80세 노인이 되지 않았느냐. 네가 무슨 능력이 있느냐. 내가 해주겠다. 내가 하는 것이니 너는 염려하지 말고 너의 주도권을 나에게 다 넘기라는 뜻으로 뭘 말씀하셨습니까? 내 발에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를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발에 신을 벗으라 하신 이유는 무슨 뜻입니까? 문맥을 따져보면 이렇습니다.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가나안 정복의 주도권을 누구에게 넘기라고요? 나에게, 하나님께 넘기라는 뜻입니다. 가나안 정복은 여호수아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군대 장관, 내가 다 할 것이니 너의 주도권을 나에게 넘기면 된다. 이 뜻입니다. 특히 가나안 정복은 말 그대로 전쟁이죠. 가나안 족속과 치열한 전투를 벌여야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누구를 보내십니까? 본문 13절에 나온 대로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있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보내시는데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위험 있는 군대 장관과 그의 부하들, 천사들,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동원되어서 이제 가나안을 정복할 것이니 이스라엘 군대가 점령하는 것이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천군 천사, 이 수많은 천사들이 나와서 동원되어서 이 가나안 정복 앞장설 것이니 너는 너의 발에 신을 벗고 너의 권리,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나에게 맡기면 내가 친히 가나안 정복을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시죠. 만군이 무슨 뜻입니까? 모든 군대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할 텐데 모든 천군 천사라는 이 군대를 부리시는 우리 하나님, 모든 천사들을 동원하셔서 싸우시는 승리의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 여호수아와 너희 이스라엘을 위해서 친히 싸울 것이니 너는 가나안 정복의 주도권을 네가 갖고 있지 말고 누구에게 넘기라고요? 나에게 넘기라. 나에게 넘기라. 그것이 신을 벗으라는 뜻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신의 발에서 신을 벗습니까? 예, 벗습니다.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가나안 정복의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드리죠. 이 거룩한 전쟁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친히 하는 것임을 믿고 담대하게 그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 하나님이 다 해주십니다. 모세가 신을 벗고 하나님께 출애굽의 주도권을 넘겼을 때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크신 능력과 펴진 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합니까? 출애굽시킵니다. 바로가 아무리 막아서도요, 그 수많은 애국 군대가 막아서고 못 나가게 해도 하나님이 다 물리치시고 그들을 끌어내시죠. 심지어 홍해를 갈라버리십니다.
그 수많은 애국 군대를 전부 다 수장시켜 버리시고,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시면 다 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여호수아서 본문에서 신을 벗은 사건, 오늘 5장에 나오는데 5장 그 다음에 나오는 6장에 보시면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난공불락의 요새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무너뜨리십니다. 당시 가나안 땅에서 여리고성은 너무나도 크고 견고한 성이라서 어떤 군대가 쳐들어와도 이 여리고성만큼은 무너뜨릴 수 없다라고 했는데, 하지만 이 여호수아가 신을 벗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여기에 우리 가나안 정복의 주도권을 잡아 주시고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의 군대 장관이 되셔서 친히 이 가나안을 정복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주도권을 올려드렸을 때에 이 여리고성이,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너무 쉽게 확 무너져 버립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쉽게 일하시거든요. 그런데 성도님들, 이렇게 하나님께 주권을 드린, 주도권을 드린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주도권을 드린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순종의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내가 하나님 앞에 주도권을 드렸다면 그 다음에 삶의 모습은 뭘로 나타날까요? 당연히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백성들에게 여리고성 점령을 위해서 전략을 말씀해 주십니다. 어떤 전략을 펴게 하십니까? 진짜 이해되지 않는 방법입니다. 그냥 성을 빙글빙글 돌라. 성을 빙글빙글 돌라는 겁니다. 6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6번 돌고 7일째 되는 날은, 그 마지막 7번째 날은 7번을 돌라는 거죠. 그 돌고 난 뒤에 나팔을 크게 불라. 우리 성도님들, 전쟁을 하는데 성을 빙글빙글빙글 도는 겁니다. 그리고 나팔을 부는 겁니다. 그러면 성이 무너집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거는 뭐 무슨 애들 장난처럼 보이잖아요. 그냥 성을 빙글빙글 돌고 나팔 불고 하면 전쟁에서 이긴대요. 여리고성이 무너진대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진짜 우스운 일이죠. 하지만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을 때 이제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하나님께 주도권을 드렸어요. 그러니 아무 말 하지 않고 분말하지 않고 묵묵히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나팔을 불며 성을 돕니다. 이렇게 여리고성 전투의 군대 장관 대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전략대로 순종했을 때에 그 큰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져 버리죠. 신을 벗으면서 하나님께 주도권을 드리고,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군대 장관이기 때문에 절대 순종하는 겁니다. 그렇게 순종했더니 난공불락 요새 여리고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전쟁터와 같죠. 참 수고 많으십니다. 먹고 먹히는 전쟁터가 따로 없습니다. 우리는 저기 우크라이나나 지금 러시아 그쪽만 가야지 전쟁터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너무 치열하고 전쟁터가 따로 없죠. 삶이 얼마나 치열하고 힘들고 또 고달픈지 모릅니다. 지난 한 주간 또 얼마나 수고하셨습니까? 먹고 산다고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장사하시고 직장 다니시고 연초에 또 얼마나 바쁘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정말로 제가 존경하고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큰 성 여리고를 점령하면서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해서 전쟁을 해야 됐듯이 오늘날 우리들도 실제로 이 땅에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벌이고 있는 전쟁, 생존 전쟁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거룩한 영적 전쟁을 하고 있죠. 우리는 사탄 마귀와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 악하고 음란한 이 세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은 저 사단 마귀와 싸워야 되고, 이 타락한 세상과도 우리는 싸워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죄와 싸워야 되는 것이죠. 이뿐 아닙니다. 이 땅 위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삶의 전쟁도 우리는 감당해야 됩니다. 먹고 살기 위해 땀을 흘리고 분투해야 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막 먹고 살기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오늘날 이상한 사회 분위기가 되었어요. 땀을 흘리며 일하는 사람들을 무시해. 대박 이런 말 쓰시면 뭐라 그럽니까? 대박을 터뜨린다 하면서 이상한데 돈을 투자하고 이렇게 하면서
내가 한 방으로 뭐를 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굉장히 뭔가 모르게 선호하고 뭔가 모르게 대단한 사람처럼 여기는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 죄 지은 우리 인생들은, 타락한 우리 인생들은 땀을 흘리며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일하라고 하셨고, 그 땀을 흘리며 이 땅에서 치열하게 분투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아름답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열심히 이 땅의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또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녀노소, 우리는 어린아이들도, 우리 여기 있는 젊은 세대들도 마찬가지죠. 얼마나 힘듭니까? 학교 가면 서열이죠. 1등부터 계속 등수를 왜 정하는지 모르겠어요. 등수 정하죠. 학교 가면 선생님들이 공부 잘하는 아이들도 좋아하잖아요. 공부를 또 잘해야 된다는 또 강박감도 있죠. 강박도 우리 속에 있죠. 얼마나 우리 아이들도 힘든지 모릅니다. 우리는 남녀노소, 젊은 세대, 나이 많은 분들 살 것 없이 모두가 이 세상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큰 전쟁터와 같은 그 세상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뿐입니까? 이뿐 아니죠. 우리는 이 땅의 인생을 살아가실 때 항상 여리고와 같이 우리 난공불락의 요새를 만납니다. 너무나도 거대하고 큰 성이기 때문에, 또 견고하고 너무나도 높은 성이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넘어갈 수 없는 힘든 요새를 우리는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만나죠. 우리의 능력으로 그 성을 무너뜨릴 수 없는 여리고성과 같은 삶의 난제들이 우리 앞에 항상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를 넘었습니다. 그 다음 안 나타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를 넘고 무너뜨리면 끝나면 좋은데,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또 다른 성들이, 난공불락의 요새들이 우리 앞에 계속 서 있고 또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성들을 넘어갑니까? 어떻게 하면 거대한 성들을 넘고 이 가나안 정복을 할 수 있냐? 어떻게 하면 이 치열한 전쟁터와 같은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오늘 말씀에 분명히 알려줍니다. 내 발에 뭘 벗으라고요?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내 발에 신을 벗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나에게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시죠. 전에는 네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스스로 너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라고 했다면, 그래서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나름 얼마나 고생합니까? 나름 최선을 다하고 고생하는데 결과물은 늘 실패하고 낙심이에요. 이제는 너의 인생의 주도권을, 너의 인생의 주권을 나에게 돌리고 너의 신의 발을 벗고 이제부터 나를 의지하고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오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과 저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참 안타까운 모습을 보는 경우는,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 주도권을 안 맡겨요. 드리지도 못해요. 오래 신앙생활해도 내 인생의 주도권은 내가 잡고 있어야 된대. 그러면서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아요. 어떤 결정을 할 때. 또 하나님이 뜻을 구하지도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다 결정하고 문제가 힘들어지고 꼬이면 그때서야 하나님 찾는 성도님들, 정말 안타깝습니다. 하나님께 주도권을 드린 사람은 늘 하나님께 물어보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라시는 대로 순종하는데 그렇게 살면 별 어려움이 없이 큰 문제들도 경험하지 않고 넘어가게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도 넘어뜨리시고 넘어가게 해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모든 결정을 할 때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고 마음대로 다 자기가 주도권을 잡고 전부 다 하고 난 뒤에 사고 처리만 하나님께 맡기는 어리석은 분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 선택하고 마음대로 친 사고들에 대해서 그대로 당하라고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은 우리가 책임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손해를 보면 손해를 당하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잘못한 것을 깨달으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 더 나은 모습이 되어서 모든 일을 행할 때, 어떤 선택을 할 때 누구를 의지하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라. 나를 하나님 의지하고, 이제는 너희가 세상 말 듣지 말고 사람 말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십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행할 때 항상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경우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항상 이런 경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지 말아야 되는 경우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욕심 부리는 일.
두 번째는 거짓말 혹은 사기치는 일. 세 번째, 남을 미워하고 해치는 일. 이 세 가지에 들어가는 일은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이 경계하시면서 하지 말라고 하시는 일들이고, 반대로 사탄 마귀는요, 이 세 가지로 우리를 달콤하게 유혹해서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욕심을 부리게 합니다. 막 헛된 막 이상한 마음을 품게 하고, 그 다음에 거짓말을 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미워하게 합니다. 이 사탄 마귀의 속성이 뭐냐면 욕심, 거짓말, 미워하는 이 세 가지가 사탄 마귀의 속성이거든요. 이 세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어떤 일이 우리 앞에 있다면 이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시는 일이니 피하셔서 날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복되게 진행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주도권 잡고 다 사고치고 잘못된 길을 가고 나서 울고불고 합니다. 다 내 마음대로 결정해놓고 하나님 사고 처리 좀 해주십시오. 아니죠. 너무 어리석죠. 미리 하나님께 여쭤보고 주도권 하나님께 맡기셔서 난공불락 여리고를 그리고 가난을 정복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는 내가 내 주도권 잡고 살아보니 안 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누구보다 잘 아시잖아요. 내 인생 주도권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십시오. 내 발에 신을 벗으십시오. 내 인생 내가 주인 노릇해서 뭐 잘 되는 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시고, 하나님 이제는 내가 내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내 인생 하나님 뜻대로 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내 삶을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난공불락의 요새들이 무너지고 넘어지고 우리가 이 땅의 인생 하나님 앞에 형통한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주님께서 내가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발에 신을 벗고 하나님께 나의 주도권을 드립니다 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내 인생을 친히 다스려 주시고 주님 뜻대로 나를 인도해 달라고, 그러면서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들어주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우리 성도는 말씀 순종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 시간 내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그런 기도를 잠시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합심해서